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사성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좀 어려운 말 같지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발걸음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은 사실 몇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을 찾아보라 하면 누가 뭐래도 스티브 잡스일 겁니다. 올해로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지대했죠. 그가 아이폰을 개발했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큰 포털에 가입되어 있고 포털을 소비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스티브 잡스 이후에 우리는 포털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비의 주체로 내어놓고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어찌되었든 그의 혁신이 많은 것을 가져왔고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세상의 혁신을 가져다 주었기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조용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작은 영향력, 작은 변화를 이루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무수히 많은 핍박 속에서도 여기저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 위에 세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합쳐져서 로마를 점령하게 되었고 결국 시간이 오랜 시간 흐른 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인물, 이 사도 바울 또한 특별한 삶을 살았고 그 이름 또한 귀하게 남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지 이 사도 바울의 행보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단 한 번이라도 호의적으로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에게서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사명을 가졌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에 언제나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는 우리를 결코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호의적으로 그래 열심히 해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따르는 삶, 우리의 사명을 따르는 삶은 늘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크고 작은 공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이 석절의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구브로와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의 외침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좋지 않게 보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악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선포하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을 따르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러한 분열의 끝에 어떤 결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두 사도를, 이 두 사람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잠시 피신을 하죠. 그러다가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합니다.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제우스 신이다, 이 사람이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까지 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급하게 화를 내면서 그들을 말렸고 거기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번 사역지인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표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충동질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던 그들의 마음, 그 거절감과 허탈감을 주었던 그 마음까지 충동질을 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성에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명백하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분노를 담아서 이 둘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결국 바울이 표적이 되어서 돌맞아 죽은 사건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은 줄로 알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어떻게 장사해야 할까 고민하려고 쓰러져 있는 바울 주위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것도 충격인데 바울이 다시 자신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 나온 성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물론 기록되진 않았지만 쓰러져 있던 바울 주위에 둘러섰던 그 제자들이 바울을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며칠 후에 가든지 한 달 후에 가든지 지금은 안 됩니다. 맞아 죽다가 다시 살아난 선생님이 다시 들어가서 그 길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기저기에서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스드라를 나와서 더베로 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도 사람이니 잠시 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시 몸과 마음을 정비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바울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모여서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에게 악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와서 바울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음모 가득한 도시로, 자기를 거절했던 도시로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루스드라로,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물론 이후 구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곳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다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맞서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너희들이 이기나 내가 의지하는 복음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주요 도시는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렇게 크게 4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곳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고,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붙든 사람들의 걸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난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의 사랑으로, 용서로 다가가고 또 다가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복음이 이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그들이 보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보고했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가 수고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기에, 또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믿음 위에서 이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으켜 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내 삶의 자리를 누구께요?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내어놓지 못하게 만드는 무수히 많은 공격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공격 앞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그 자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달려감이, 그 작은 꿈틀거림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져서 큰 은혜의 샘물이 여기저기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죠.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저 매번 들었던 식상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외치고 복음을 외쳐도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합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더 했으면 좋겠다,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시간에 조금 더 즐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복음의 말을 아끼게 되죠. 내 말이 튕겨져 나올 것 같아서, 민망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서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내가 이 말을 나의 친한 친구에게 하면 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서 말을 아낍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또 옆에서 뭔가 관심이 있듯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뭔가를 전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거리 전도를 가게 되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뭔가를 들고 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지? 이런 눈빛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예전에 이렇게 컵라면과 마스크를 함께 가지고 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반응이요, 재밌습니다. 라면을 주면
한 2개 정도 더 달라 이런 말을 할 법한데 다들 어떤 표정이냐면요. 왜 나한테? 이런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런데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거절의 눈빛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다음번에 전도 갈 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의 부담이 그때 그 눈빛을 잊지 못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뒷걸음질 치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한 거절의 눈빛과 거절의 말들이 여기저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멈추어서 되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시선으로, 호의적인 시선으로 다가와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우리를 거부했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늘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저보다 1살 많은 형이 교회에 전도되었습니다. 이 형은요, 친구 때문에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농구하는 것이 좋았고 축구하는 것이 좋았고 탁구 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선배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련회를 다녀온 후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을 새롭게 세워가려 합니다. 딱 그때 집에서 교회 간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은혜 받기 전에는 정말 즐겁게 왔는데 은혜를 받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집에서 가로막는 겁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도 열렬한 불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근데 열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교 신자면 그래 너는 거기에서 선을 행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집안에 종교가 2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가지고 형을 너무나도 크게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대개 쫓겨났다 그러면 뭐 가출 뭐 저처럼 가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거하면서 학교를 오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기 중에 쫓겨난 거예요. 그 사실을 듣게 된 많은 선배들 그리고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등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도와주다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꺼내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집에서 쫓겨났고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께 매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형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언제까지 교회에 있을래? 언제까지 집에 나와서 여기 기거할래? 집에 가. 집에 가. 뭔 말이죠? 가서 죽으라는 얘기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혹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목사님의 말이 정말 대단합니다. 결국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상황을 부딪혀서 이기는 것밖에 답이 없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은 당연한 거다. 핍박, 매맞는 거, 늘 감시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너가 가서 죽든지 아니면 가서 살아서 승리하고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자. 그러면서 교회에 기거하던 그 형을 집으로 쫓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가혹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은 불신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았기에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 선배의 상황은 결국 집에 들어가서 맞아 죽든지 교회를 못 나오든지 2개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이 형은 끝까지 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길을 가면서 결국에는 목사가 되었고 결국에 여전히 집을 그 가정을 그 가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가졌던 마음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죽이기야 하겠나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뛰어넘고 있습니까?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외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잠시 문이 막혔다 할지라도 다시 뛰어넘어 그 문을 열어야 하는데 우리는 멈춰 있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달려가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을 외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공격이 당연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외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에 상처 입고 포기해야 할 일도 많은데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그들에게 말하면 튕겨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걷는 걸음걸음에 핍박이 있다, 나를 가로막는 손길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환난을 겪었는지 함께하며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에게 삶을 통하여 나온 정말 중요한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냥 환난이 아니라요, 많은 환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 사명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 그를 다시 일어나게 했던 힘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그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라고 하는 그 고백, 이 고백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심정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믿음까지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당연한 공격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다시는 그 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오지 않게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고 있기에 그들을 향하여 참된 평안이 여기 있다고 우리는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전하는 그 자리가 늘 공격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어떻게든 그것을 희석시켜버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려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영역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렬하게 방어하고 있고 열렬하게 공격하고 있던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것으로 시험합니다. 특별히 이 시험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마귀입니다. 그런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시험과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겠습니까? 유혹과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무수히 많은 핍박들도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무너뜨리면 소망이 없는 현실에 지쳐서 미래가 없는 현실에 치여서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며 정말로 살아낼 수 없는 삶의 자리에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협박하고 핍박하는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뭉개 놓는지를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금 긴 구절이긴 한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니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유명한 666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666 때문에 오락실도 못 가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666이 컴퓨터다 이런 썰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그 알파벳의 조합을 더해보니까 666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베리칩이다 뭐다 뭐 몸에 바코드를 새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가 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베리칩은요, 여러분 핸드폰에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NFC나 RF 카드로 그런 신호로 구동되는 모든 것이 아마 악마의 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666보다도 그 짐승 11절을 통하여서 보듯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큰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증거로 이마에 표를 받고 그것을 받은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기초적인 삶의 자리를 빼앗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로마의 10대 박해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마귀와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자신의 나라에서 이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마귀의 공격인 것이죠. 여기에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것까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자리까지 빼앗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될 현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많은 환난이 있기에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뛰어넘으라는 거죠. 이 환난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려는 악한 마귀의 그 모든 권모술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든 공격 당연한 것이니까 굴복하지 말라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내 마음을 다시 쓸어내리고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들어갔던 이고니온으로 들어갔던 안디옥으로 들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다시 그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을 했던 20대 초반에 피해갈 수 없는 훈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한기 훈련도 안 가봤고요. 진지공사도 안 가봤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을 갔다 왔던 분들은 나도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하실까 봐 그렇게는 말 못하고요. 어떻게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못 피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유격 훈련 교장 가면
다들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나 있을까요? 이등병 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걸까?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좌로 구르고 우로 구르고 다리 치켜들고 하는데요. 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장 때 이 유격 훈련을 받았을 때는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그들이 화가 난 이유를 알았거든요. 그들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워왔기에 더 온전한 체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는 이 모든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정말로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다가오는 그 교관과 조교의 눈빛이, 그 빨간 모자가, 그 호루라기 소리가 너무나도 귀에 힘들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병장에 대해서 그들의 조교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웃음이 나는 거죠. 심지어 얼차례를 받다가 피식 웃었다가 이 조교들이 안 돼가지고 교관한테까지 불려갔던 적도 있을 만큼 그때의 마음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저 프로그램 속의 이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니까 악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마귀의 공격은 뭐죠? 그저 지 할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공격을 당할 때에 그래 너는 네 할 일 하는구나 나도 내 할 일 하련다 하면서 복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될 때에 그들의 세력이 약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만 살짝 비틀어 보아도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세워가는 삶에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방해가 당연하고 핍박이 당연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당연하기에 그저 일어나면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내 상황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류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딱 깨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내 상황이 괜찮아지고 내 모든 상황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이 사라졌을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밖에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인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이 상황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반대의 세력 계속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늘 당연했듯이 늘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서려고 할 때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공격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가뿐히 뛰어넘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우리의 특별한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